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책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이 두 가지, 말 그리고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언어가 말씀이 되는 혁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이 우간다의 고아 소년이 말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한마디가 케이트 데이비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줍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이런 말을 만나봤는가?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이런 말을 만나봤는가? 내 인생 하나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말 한마디. 누군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은 다른 사람의 책임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곳을 내가 찾아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이런 말을 만나봤는가, 이 질문을 떠올렸는데,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도 좀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말을 만나보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건네봤는가? 나는 다른 어떤 누구에게가 그의 삶을 다 바꿀 수 있는 이러한 거룩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나는 건네봤는가? 오늘 이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말이 거룩한 것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로, 또 우리들은 때때로 이 말로 사람을 허물기도 하고, 교회를 허물기도 하고, 자녀를 허물기도 하고, 관계를 파괴시키기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본 첫 번째가 우리의 언어, 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오늘의 말씀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케이트라고 하는 이 여성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마음속에 아름다운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간다에도 갈 수 있었던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한 소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삶 전체를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열매로 만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요, 식당을 갔을 때, 그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작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테이블 위에 도자기로 빚은 조그마한 소금통과 후추통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바깥에는 소금인지 후추인지 글씨도 써있지 않았고요. 그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 꼭지에 달려있는 구멍이 1개짜리는 소금이고 2개짜리는 후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때는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짠 음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후추를 뿌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후추를 뿌리고 싶은데 어느 게 후추통인지 모르니까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집어들고 음식에다가 뿌려봤어요. 근데 그게 재수없게 소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구분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나 뿌려보면,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보면, 아, 이게 후추통인지, 아, 이게 소금통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람도 꼭 후추통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후추인지 소금인지, 그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 사람이 진국인지 아니면 진상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열매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또 다른 질문 하나를 제 자신에게 또 던져봤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이렇게 조금 바꿔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려고 하실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것을 채우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3절인데요. 야고보서 13절 찾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오류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마음속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찾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마음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그것을 너희의 선행을 통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보여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소금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려도 내가 행실로 보여주는 것이 후춧가루면 그건 매운 후추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나의 인생에 내가 아무리 봐도 부족하고 죄 많고 실수 많은 후추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내 안에 소금을 담아주시면 나는 소금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계실까? 선한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혁명이 일어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 방법이 있고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고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잘 바꾸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혁명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면 누구나 저 KT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15절에 보면 네가 정욕의 사람으로, 마귀의 귀신의 사람으로, 시기와 다툼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혼란과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17절과 같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마음을 채우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땅에 속한 것, 땅 위의 것인데 이것은 정욕과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마음을 채우며 사는 거예요. 이 거북이가요, 어느 날 알을 도둑 맞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변에 이 알을 가지고 훔쳐갈 만한 건 찾아봐도 토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끼를 가만히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새빨간 게 꼭 도둑질 잘하는 이 마귀의 눈같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저 쫑긋한 귀는 훔쳐갈 때에 사방을 살피는, 그러기 위해서 종긋 세운 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 저놈이 분명히 가져갔어. 그러고 있는데 그 알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이 토끼를 바라봅니다. 그의 빨간 눈은 나같이 이렇게 오해하고 억울하게 만든 사람 때문에 흘린 그 눈물 때문에 충혈된 눈처럼 보이고요. 저 귀는, 저 큰 귀는 나 같은 사람이 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들릴 텐데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토끼를 갖다가 마귀를 만들었다가 천사를 만들었다가 별짓을 다 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까? 때때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들이 상대방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상대방이 못된 놈이면 내 마음은 거기에 합당한 것으로 모드를 바꾸는 거죠. 시스템을 바꾸고, 착한 사람이면 다시 나도 착하게 바꾸고 이런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은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땅의 것, 악한 것, 귀신에 속한 것, 이렇게 표현되는 이러한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놓았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악한 영향력인 거고, 내 안에 하늘로부터는 선한 것으로 채워놨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5절, 하나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다른 하나는 땅 위에 속한 것이다. 무엇으로 너의 마음을 채울 것이냐? 이것을 야곱은 선택하라 그랬는데, 먼저 땅 위의 것으로 채워지는 마음 상태를 한번 보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랬어요. 시기와 다툼, 이 앞에 독하다는 말을 씁니다. 이 독하다는 건 원문에 보면 쓰라리다, 이런 뜻이에요. 쓰라리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쓰라린 상처를 주는 것, 이런 뜻이죠. 내 마음에 있는 시기와 내 마음에 있는 다툼, 갈등을 조장해내는 이러한 다툼을 일으키는 이 마음에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가족에게, 공동체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정욕과 귀신의 통치를 받는 것과 같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마음이 채워지면 결과가 어떤 데냐?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도 읽어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란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말이요, 굉장히 조금 이렇게 경각심, 두려운 마음을 가져왔는데,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악한 일. 그러니까 마음에 악한 것으로 채워놔도 선한 게 한 대쯤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모든 악한 것들은 다 그 속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긴장 안 할 수가 없죠. 혼란이라고 그랬습니다. 혼란. 여러분, 혼란이 일어난다. 마음이, 이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하다, 불안정하다, 그리고 흔들린다, 이런 뜻이죠. 멀쩡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사람이 접촉하고 난 다음에는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종종 봅니다. 교회가 난 참 좋아서 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접촉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갑자기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도, 교회 지도자들도 다 좋았는데 그 사람을 접촉하고 난 다음에는 목사도 얼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접촉하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삶도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 신앙에 혼란스러움이 들어왔다면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혼란스러움은 하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야고보서도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땅에 속한 것, 귀신에 속한 것이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고보가 목회하던 시절에 초대교회 되게 시끄러웠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설교를 통해 성경에까지 이런 이야기를 써놔야 됐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모든 악한 일이라고 했어요. 악한지 선한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일이 선한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허무는 일이냐, 회방하는 일이냐,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사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도 참 만나기 힘듭니다만 더 힘든 사람은요, 아무도 상처를 주지 않는데 자기 혼자 상처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말도 조심스러워서 못 꺼내요. 왜? 말 한마디 하면 그런 뜻이 아닌데 혼자 상처받고, 그리고 뒤에 가서 혼자 막 생각하면서 토끼 한 마디를 아주 사람 마귀로 만드는 소설을 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밤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속을 온갖 미움과 죄로 가득 채워버리고 밤잠도 설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그 사람을 만나면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서. 그리고 지난주에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동남부에 있는 목회자 수양이 잘 다녀왔습니다. 내려갈 때 제가 비행기표를 못 구해가지고요, 아틀란타까지만은 편도를 끊어서 아틀란타에서 플로리다까지 내려가는 동네 목사님 차를 타고서 같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치 그분이 뉴욕을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래서 오는 길에 같이 동승을 했어요. 그리고 플로리다부터 운전을 해가지고 집까지 왔어요. 그분은 뉴욕까지 가시고. 그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일어났던 일 한 가지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 어느 지역을 가면 그분이 목회하시던 지역을 지나가게 되니까 예전에 목회할 때를 얘기하시고 10년 전 일이에요. 그때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가면 교회분들이 헌금을 하거나 그러면 그걸 다 모아서 봉투에 넣어서 교회 재정부에다가 다 전달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가스비 하세요. 그래서 가스비를 주신 거를, 그때 마치 가스비가 없어서 한번 그 돈으로 가스를 뿌리니까 가스비를 넣었대요. 근데 그 교회의 젊은 사업가가 한 사람인데, 그 교회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는 목사님이 교인이 준 돈을 가지고 자기가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서, 그날 집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처음으로 속이 쓰려가지고 속이 뒤집어지는데요. 너무 속상해서 속이 다 뒤집어지고 위장병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말을 하시는 게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인가 그 교회를, 그런 일이 있고선 교회를 사임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행사가 있어서 그 교회를 다시 1년 만이니까 찾아가셨대요. 근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 교인이. 그런데 그 교인이 자기가 했던 말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그게 너무 생각하면 속이 아픈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근데 정작 당사자는 기억도 못하고, 여러분, 의미 없이 던지는 말. 어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연못에다가 돌멩이 던지는 거, 장난으로 던지면 맞는 개 부리는 생명이 오락가락한다. 어떤 때는요, 그런 말 한마디에 사람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회의가 일어난다. 목회자들은 그러면서 목회도 그만두고 싶은데, 큰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잔매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 내가 그렇게 잘못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건 괜찮은데, 전혀 남들은 그렇지 않은데 혼자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혼자 받는 거예요. 혼자 막 해버리죠. 이게 못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까? 무엇으로 채울까?
땅 위의 것으로 채워지는 마음의 상태가 독하고 쓰라리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의 결과는 혼란스러워지고 모든 악한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에 반대한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 그것을 17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좀 새번역 성경을 가지고 쉬운 번역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다음으로는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성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결이라는 말 앞에 첫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제일 중요하다는 거겠죠. 뒤에 게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저 덕목들을 다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러한 모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다 성경함으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하는 뜻이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묵상하면서 성결함, 악한 동기가 없는 상태, 악한 태도가 없는 상태, 이걸 성결하는 상태. 근데 제가 한 가지 사건의 기억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좀 목회실에서, 제가 사무실에서 있을 때 성령님의 임재를 받고, 그때 성령님이 저한테 해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여러분,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이 앞으로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지속적으로 기름 부어줄 것이며 내가 너를 쓸 수 있다, 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성결하라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그때도 다 깨닫지 못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경을 또 읽다가 보면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성결이 저렇게 첫째 되는 중요한 덕목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동기가 없어야 되는 거죠. 악한 동기가 없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결과도 쉽게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순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를 목회하는 이유가 나의 어떤 성취,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다른 목적으로 내가 이 목회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내가 성도들을 대하는, 성도님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내 목회에 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여러분들을 내가 대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교인들이 상처를 많이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이 땅에서 필요한 어떤 것을 내가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마음하시겠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결함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바르게 교회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목적으로, 바른 이유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열심히 하는 게 때로는요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목적이 잘못되고 성결함이 없이 열심을 내다가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야고보는 그거를 봤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성도들의 교회를 섬기는 신앙생활의 열심을 통해서 첫 번째, 성결함이 없으면, 이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성도 자신의 신앙은 얼마나 시험을 들게 되는지를 야고보는 봤던 거죠. 저를 따라해 보시죠. 첫째는 성결이다. 그 다음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죠.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 깨어진 화평을 다시 만드는 사람. 평화를 회복시키는 사람을 우리가 화해자라고 말을 합니다. 화해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자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와 미움과 이런 것으로 깨어졌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다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해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화평을 만드는 사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자, 뭐 분열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꾸 깨트리지 말라는 거죠. 관계를 깨트리지 말라. 여러분, 관계를 깨지 말아야 된다는 건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더군다나 나의 친구, 나를 선하게 대해주고 내 가까이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 예전에 제가 뭐 아군이다 이랬더니 집사람이 왜 사람을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냐 이렇게 야단치고 제가 그 표현을 안 쓸게요. 그런 사람은요, 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래도 나에 대해서 가깝고 친하고 선의를 베푸는 이러한 좋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그분이 나한테 말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고 그 관계를, 그 사람을 자꾸 적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대신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화해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죠.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은 너그럽다는 뜻이고 인내한다는 뜻도 있대요. 더 나아가면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이 참 불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나의 이 불편한 마음, 판단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함께 손붙잡고 협력하며 맞춰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 이게 관용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관용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 미국 사람들을 가끔 보면 정치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서로 막 죽어라 싸웁니다. 그러다가 한 정당이나 한쪽이 이겼어요. 뜻을 세우면 나머지는 거기에 협조를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뜻이 세워지면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이해가 서로 엇갈려가지고 서로 막 치고받고 물고 뜯고 난리를 쳐요. 그 일의 행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깨끗하게 그냥 수고했다고 말을 해주고 돌아가면 좋은데, 끝나고 나서도 물어뜯기 시작하는 언론에다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퍼뜨리기도 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일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는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 관용이다. 그 다음에 양순이라고 해서 이건 순하다는 뜻인데 자료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된 딱 한 번 사용된 단어로 성경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 양순함을 순한 것, 온순한 것, 다른 말로 또 해석을 보니까 가르침을 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 하나의 짧은 구절을 새벽에 묵상집을 묵상하면서도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양순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세상에 만나는 이렇게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만납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성경에 집사님 그거는 성경에 하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딱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양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성경의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니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2시간, 3시간을 붙잡고 얘기를 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양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하고 어려움에 있을 때 한마디 이야기를 해주면 딱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1년을 읽고 10년을 읽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 이거는 양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이 마음이 양순하게 그래야 되는데, 이 마음이 꼬이면요 생각도 꼬이고 말도 꼬이고,
성경을 암만 읽어도 이게 꼬여가지고 받으니까 이게 성경의 앞에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 꼬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단어를 써도 화평을 만들어내고 이런 긍휼의 언어가 아니라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쓴소리들, 아까 얘기했던 그 날카로운 얘기들.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옆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불평과 원망과 남 흉보고 내가 틀고 이러니까 가정에 부부 중에 그런 사람 하나가 있으면 다 병드는 거예요. 자녀들도 병들고 남편도 아내도 병드는 거예요. 왜? 늘 듣는 이야기가 그런 다니까. 아니 세상에 좋은 이야기를 듣고 살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네거티브한 이야기만 듣고 살아야 되고 남 불평하는 이야기, 뭐 교회가 이래서 뭐 마음에 안 든다, 사회가 이래서 마음에 안 든다, 무슨 하다가 저기 뭐 아프리카에 정치하는 이야기까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양순환. 하나님 제 마음에 양순환 구속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양순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5번째가 긍휼인데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이 긍휼은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긍휼, 다른 말로 자비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 은혜와 긍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은혜라고 하는 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복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죄인이라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건 은혜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건 벌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죄로 죽을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따라와야 돼요? 긍휼에는 용서가 따라와야 되는 거죠.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모세의 이야기가 있죠. 모세가요 출애굽을 시켰어요. 이것도 하기 싫다는 거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가지고요 이집트로 가가지고 그 모진 비난을 받아가면서 가슴 떨리는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줬어요. 너무 고맙대요. 다. 막 고맙다고 막 이러고 뭐 세상에 그렇게 좋은 말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다 별얘기 다 했을 거예요. 조금 가다가 힘들어지니까요. 제일 먼저 그 입으로 모세를 저주하고 원망했어요. 네가 이놈아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그럼 모세 입장에서 한번 그 본문을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조금 가다가 어려운 말이 있으면 돌멩이로 막 모세를 던지고 정죄하고 뒤에서 욕하고 모세 저거 죽여야 된다고 쫓아내야 된다고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저놈들 보니까 저것들 싹 수도 없고 놀았고 저것도 안 되겠다. 내가 한 달의 재앙을 내려서 몽땅 저들을 이 광야에서 다 싹 쓸어버리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건 모세의 반응이에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한지 아시죠? 하나님, 바로 이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아이 세상에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 최고. 저것들 한 절반쯤 확 그냥 매를 쳐가지고 정신 번쩍 들게 하고 내가 옳았다는 것도 좀 증명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좀 몇 대 좀 확 쳐야 저것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죠. 우리가 좀 그럴 것 같은데 모세는요. 자기를 원망하고 돌멩이 던지고 막 욕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그들을 벌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이 바보 같은 놈이 아니 바보 같은 분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모세는 긍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있어요. 열매는 결과물이잖아요. 여러분 결과물은요. 파괴적인 결과물, 좋은 결과물이 있고 나쁜 결과물이 있어요. 두 개가 다 가능한 거예요. 열매를 보고 한다. 저 나무가 그냥 저렇게 맛있는 복숭아인지 아니면 돌복숭아 같은 그게 시고 딱딱한 거를 여는 건지 나무를 보면 잘 모르지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요.
결과물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다. 이거 명심해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물이 파괴적인 결과물이라면 그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결과물을 만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사단마귀가 원하는 결과물이 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열매를 맺겠다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관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교회에 일을 하는 것도 사역을 하는 것도요. 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관심으로 사역을 하면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으면 이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도와지면 그럼 막 신경질 내요.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이 참 중요하고 정성을 많이 쏟았지만 다른 교회 전체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걸 양보할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 때 그게 진정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편견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공평한 거죠. 여러분 윈도우 창이 있죠? 미러, 거울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알죠? 둘의 공통점은 전부 다 글래스, 유리로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근데 이 유리에다가 똑같은 유리에다가 색깔을 입히면 거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뒤가 막혀 있는 겁니다. 유리는 창문은 밖을 보죠.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벽에다가 창문을 만들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 같은 나의 이 고집과 자아 속에 살던 사람이 창문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비로소 나의 생각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저 창문에다가 색깔을 입혀놔가지고 거울을 만들어 버리면 뭐만 보여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내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안 보이고 다른 세상의 세계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나만 보이고 내 생각만 보이고 내 이익만 보이고 그래서 내 중심적인 삶이 되고 내가 옳은 것만 세상의 정의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세상에 내가 만난 사람 중에요. 저는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자기가 옳은 것은 다 옳은 거고요.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한 거는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견이 없는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아픔도 볼 수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려움도 볼 수 있는 사람. 제가 언젠가 성가 때 찬양을 듣다가 감동이 와가지고 그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내가 아는데 어떤 분은 그때 굉장히 힘든 고통을 당했었어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찬양 소리가 그냥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게 들리는지 그 제가 드렸던 말씀이 저분들의 삶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처들이 많은데 저렇게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의 찬양을 보니까 내가 너무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편견이 있으면 성가된 노래만 들리는 거예요. 아이, 성가된 노래가 또 틀렸어. 노래는 왜 저렇게밖에 못해? 그러나 그건 거울이죠. 거울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창문으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저분들 속에 있는 그 찬양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나와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 은혜로움이 보이는 거죠. 결국 뭡니까? 토끼를 빨간 눈으로 마귀의 눈으로 보는 건 거북의 마음인 거예요.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요. 자기 집에 있는 종 두 사람이 오면 막 싸워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뚱뚱한 조금 이렇게 뚱뚱한 종에게 곰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곰이라는 얘기를 들은 뚱뚱한 종이 이쪽 나가는 그 다른 종에게 너는 원숭이 같다고 했대.
그래서 이 곰 같은, 이 원숭이 같은 둘이 그렇게 싸우고 있대요. 톨스토이가 가봐보니까 한심해요. 그래서 그랬대요. 얘가 곰처럼 보이는 건 네 마음에 곰이 있기 때문이고, 이 친구가 원숭이로 보이는 건 네 마음에 원숭이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오늘 정리합니다. 성경은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채울 수 있고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야 정성호,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내 마음속에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을 너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줘라. 오늘 케이트라고 하는 한 젊은 20대 여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저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된 삶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졌습니다. 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날 이후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라고 하는 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이런 허물어지는 그런 땅에 속한, 사단에게 속한, 귀신에게 속한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진 삶,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로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렇다면 부족하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다시 이 성전의 문을 나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20대 저 한참 젊은 저 한 여성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굉장한 도전만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저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 교회는 제일 가까운 교회는, 그리고 나는 나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